따라서 영적 전쟁. 오늘 말씀은 그 마귀와 싸우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마칠 때까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 기울이고 이렇게 보면 그냥 쓰여져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5절에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임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도 보면 세례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외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보면 계속 성령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세례 요한 등등.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와 이렇게 늘 전쟁을 하는데,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씀이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제가 영적 전쟁 그러고 제목을 붙였는데,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또 이 땅에 전쟁도 하는 사람도 이기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뭔가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성령 충만이 뭐라고 가르쳐도 그건 제가 은혜 받은 거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지만, 은혜를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순간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안 믿으면 그냥 글씨에 불과하고 종이에서 오는 그냥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합니다. 아무런 내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알았으니까 더 가르칠 내용이 없습니다. 하산하라. 옛날 도사들이 다 가르치면 하산하라.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들이 꼭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데 무슨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데 힘으로 능으로 이기.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이 부족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져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씀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이렇게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구나.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나 흔들어 보고 시험하고 찔러보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이게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까지 잘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고, 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며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리시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끌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서 어떤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사로 초대돼서 강단에 올라갈 때 그러면은 주인공으로 초대된 거니까 참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은 저 100m 앞에, 저 10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에 가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가면 연단입니다. 이렇게 등등해서 항상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리시며도 그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끌리시며를 이렇게 받아오면 성령님은 1시간 뒤의 일도 얘기 안 하시고 1년 뒤의 일도 얘기 안 하시고 멀리 있는 것도 얘기 안 하시고 코앞에 닥친 일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임박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시며를 잘 받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시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코앞에 임박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코앞에 임박해서 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나? 마귀가 손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사전에 이렇게 알았다. 왜 간첩들을 심어놔요? 사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작전을 짜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가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일어날 때는 작전을 짤 수가 없습니다. 짜나 마나야.
마귀도 그런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정보 수집이 안 되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그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그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끌리시며를 잘 받으시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내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죠. 성경 검색기로 찾아도 이렇게 빨리는. 아유, 뭐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러셨겠죠. 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떡할 건데? 우리도 이렇게 순간순간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마귀가 기상천외한 걸 가지고 또 우리의 아주 그냥 꼭 그 어려운 약점을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약한 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를 이기셨다.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셨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뭐 완벽하게 이기셨다. 예수님 이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영적 전쟁한 건데 아주 그냥 완벽하게 속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지?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마귀 음성인데 왜 속았지? 왜 그 말을 되게 아주 그냥 무슨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주 친구처럼, 친한 사이처럼. 응?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놈들하고 뭘 친해져요? 원수인데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인생을 망칠 악한 자들인데 멀리 해야 되는데 뭐 친구 같아요. 막 소곤소곤 둘이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참 쟤들 왜 저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때 그게 마귀라고 정체를 알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 나를 지금 접근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알면 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른 말씀은 안 보여요. 바른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거가 다 잘났고 그래서 인생에 참 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는 거죠, 속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짜가 더 진짜처럼 포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꾸몄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가짜와 진짜는 여러분이 이제 구별해 보시면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때 그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갈 걸,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킬 걸, 아이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떨어지는구나. 끝.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시작도 성령 충만, 사역도 성령 충만, 끝까지 성령 충만, 그렇게 예수님은 마감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기셨는데 우리도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